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지의 세월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들 되도록 사로잡아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아버지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어 말씀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였고,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 삶의 즐거움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자녀 양육을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가정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외국어 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가르침에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크시고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복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아멘. 예, 목소리가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체온은 오히려 낮은데 약간 목만 조금 불편해서. 오늘 이 시간엔 난관의 담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아마 주제를 붙인다고 하면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들 혹은 적들과의 전쟁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겨가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읽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가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경, 그 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나가게 했는가를 간략히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역경, 난관들도 어떻게 하여 이겨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뭐 참 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군이 맞죠. 그런데 그도 참 역경도 많았고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군이지 그의 삶에 어떤 모순이 없거나 잘못이 없어서 성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너무 성군으로만 알면 그 훌륭한 왕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성군이었다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른 나라하고 별 싸움도 없이 편안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만큼 역경이 많았고 혹은 적들과 싸워야 했던 일들이 많았던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만큼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개인적인 고백으로서의 그 역경을 이겨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개인 고백으로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 파란 빛을 아주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역경을 이겨주시게 했다는데 철저하게 그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 내 등불을 켜주셨고 우리 흑암이 아니고 내 흑암을 밝혀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우리가 아니고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는데 단독자로서의 체험이 있다는 거죠. 단독자로서, 개인적으로서 단독자로서의 체험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 일은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 성도가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한국의 성도들까지도 우리와 개인의 이 표현을 너무 혼돈해서 쓰는 경향들이 많죠.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주 그걸 혼돈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고, 그죠? 네.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고,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가 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근데 이게 또 우리 문화 현상으로 되어서 흔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입장에서 우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체험이나 은혜를 마음에 느끼는 것은요, 그건 개인 단위입니다. 단독자의 고백이어야 하고 개인 단독자의 체험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단독자 개인의 고백이고 체험이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두 구절 안에 어떤 전체가 개인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단독자의 고백이 있는 사람, 개인적인 단독자로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요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라고 섞여가지고 그냥 우리라고 섞인 그 속에서 섞여서 지내는 경우는 정말 역경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평소에는 그게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때에 역경을 이겨나가는 진가를 발휘하는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개인적인 단독자로서의 체험이 분명해야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그 개인적인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서구 사람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참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노미널 크리스찬이란 말은 명목적인 신자라는 말이죠. 이름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는 자연히 기독교가 돼 있죠. 예. 그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교회 안 나와도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일 때 한두 번은 교회 또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이 어울려가지고. 아니면 결혼식 같은 것은 주로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적 신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에 끼어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체험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역경의 때에 그 역경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을 저는 나름대로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한 집회들을 참 많이 다녔는데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요 이 복음성을 부를 때 얼마나 뜨거운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들 모임에 이 복음성을 정말 참 열창하는데 보면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만일 그들이 음악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뜨거움을 표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진지한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과연 어려운 경지에 놓여져 갔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신자가 역경의 때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난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흩어져서 그냥 그저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과의 단독자로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체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돼야만 역경의 때에 주님의 도움을 분명히 입고 난관을 넘어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하나님이 흑암을 밝혀주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런 고백은 시편 119편 105절에도 아주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의 표현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서 내 흑암을 밝혀주시더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 시편 119편 105절 아주 상당히 동일한 의미가 아주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다윗이 여러 가지 만나는 애로와 고통과 역경들, 그것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슬픈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우울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더라는 그 표현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의 얘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면, 매튜 헨리의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주시더라는 이 내용을 매튜 헨리는 세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슬픈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그를 우울한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님께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평강과 번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주께서 다윗의 길을 안내하시어 올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의미한다. 아주 유명한 주석가인데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요약해 본다면,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체험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참 이런 고백을 할 만하죠. 그의 삶에 있어서 앞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경이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을 넘겼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아주 침통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만 보더라도 다윗 이전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금을 타게 해놓고는 음악을 듣는 척하면서 사울이 단창을 뽑아서 다윗을 향해 던졌죠. 간신히 피했죠. 그 단창이 그냥 기둥에 그냥 박혀버렸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일을 피하여 집에 가서 숨어서 지내는데 사울이 다윗이 집에 가 있는 줄을 알고 침상채 가지고 오도록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잖아요. 미갈이 먼저 알고는 창문을 열어서 달아 내려 보내고는 그 침상에 다른 무엇을 집어넣고 양털로 덮어 놓았죠.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이들이 침상채 가지고 가잖아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면했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혹은 산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변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목숨을 다 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이 된 이후에도 가정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복 형제들 간에 간음이 일어났던 일들이 많고요. 자녀들 간에도 사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모반해가지고 들고 일어났죠. 심지어 부왕의 후궁을 간통했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반역했죠. 이런 침통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어려운 경지에 놓여 있던 내용이 시편 속에 흐르고 있는데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대적이 너무 많고 일어나 치는 자도 너무너무 많다.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시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같은 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서 그의 삶에 있는 흑암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등불도 켜주시고 나의 흑암도 밝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다윗이 그의 체험을 개인화하고 단독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만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 우리 개인의 체험이고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더 이상의 역경이나 고난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단들 같은 데 가면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역경이나 고난은 없다고 자꾸 이제 가문 이슬로 속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역경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아도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역경이 없었던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도가 만나는 역경의 때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비밀을 간직하고 일어나서 그 역경에 대항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인은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 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역경의 때 혹은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연약해져 있는 나를 오히려 더 적은히 여기시고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으로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563장입니까? 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참 놀라운 가사죠. 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의 때에 반드시 내 등불을 켜서 나의 허감을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 이 사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역경 중에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 등불 켜주시기를 좀 기다리시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역경에 놓여졌는데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기울어지지 않고 아직도 꼿꼿하게 그냥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내 등불 켜시는 일을 좀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주님의 뜻을 조금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원망하는 상태로 있다고 하면 주님도 내 등불 켜주시는 일을 아직은 좀 미루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미루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의 때에 아직도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따르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님은 아직 내 등불 켜주시는 일을 좀 더 미루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더 미루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때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되찾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역경 중에 있는 우리의 등불을 켜서 앞으로 나아가는 흑암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으로 통하여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적을 향하여 뛰어나아가며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결국 다윗은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끝내는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했는데 달려나간다는 표현은 용맹스러움을 되찾는 것을 말하죠. 다시 담대함을 되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려간다는 표현은 끝내 승리를 내다보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는 분명히 역경 가운데도 당황하며 우울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고 나서는 그 모든 역경 앞에 담대해졌죠. 대담해졌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대결해 나가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담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역경을 끝내 극복해 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도록 정복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로막혀 있는 상황들을 완전히 박차고 나아가는 아주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 자신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 때에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하여 그 역경을 대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나가는 이런 구체적인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본연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본연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역경의 때에 역경만 보지 말자는 거죠. 위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역경을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형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지난날도 이런 얘기를 하나 하였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는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는 선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런 말을 하고 가는데 소 한 마리가 유독 이렇게 쳐들고 저 위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높은 담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늘 너무 쳐다보고 이렇게 보는 소 한 마리가 있어서
요한 웨슬리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왜 소가 저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앞에 담이 높이 막혀 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요한 웨슬리가 자네도 막혀 있는 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제가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니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바로 그거죠. 예. 우리가 역경에 놓여졌을 때 너무 역경만 바라보면요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꼭 무슨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되찾자는 거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을 다시 하자는 거죠. 오늘 여기 다윗이 이런 역경을 이겨갔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역경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는 이런 내용이죠. 그게 위를 본다는 바로 그 내용이죠. 저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저 나름대로는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반드시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가 아주 낮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했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무슨 높은 위치를 제게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반드시 가난한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부자 되게 한다고 난 그건 안 믿어도 비록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그래 믿어요. 혹은 우리가 살다가 어떤 질병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쾌하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완쾌하게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도 내가 어떤 형편없이 어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위치에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은 전 틀림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에게 다가오는 역경이라고 해서 더 가벼운 것도 아니고 더 회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 부과되는 일들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역경은 더 이상 우리의 강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강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주시며 내 흑암을 밝혀주셔서 위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사람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경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갔는가 한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단독자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놓일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이 명절로 흩어져 오가는 그 모든 교통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철한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한 사람이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삶, 감사와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이 복음 전파에 값지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다침으로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무한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이 빠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4시 30분이고요. 오늘은 원래 성경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 또 하루 쉬겠습니다.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원래 오늘 첫 주일이 재직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명절 끝날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규 재직회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점심은 아마 식당에서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드시는 분은 식권 받아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헌금 한번 보여주시고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